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되는가? 이 요나가 처했던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하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이 요나의 선택과 결정에서 우리도 이 테슈바 기간에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있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삽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보고 나는 저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으로부터도 배우지도 않고 자기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고 역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면 나는 저런 거 하지 않아야지. 내가 과거에 저런 일로 내가 실수한 적인데 이제는 그런 일 나의 인생에 하지 않아야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누구로부터도 배우지도 못하고 자기 과거 인생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인지 오늘 스스로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 말씀을 살펴보는 뭐죠? 요나로부터 배우기 위한 거예요. 물론 요나로부터 100% 배울 만한 좋은 점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요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했던 모습들은 우리가 배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요나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것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위기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서 앞부분 1장은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나 보고 너 저 니느웨 가서 나의 말씀을 좀 전하라. 그렇게 전하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저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불임해야지 어찌 저희들이 회개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복받는 인생이 됩니까? 하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해버려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엉뚱한 데로 다시스로 가버려요.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도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대로 끝까지 버티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새벽마다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A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B로 고집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요나고 우리가 바로 요나예요. 그죠? 요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그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니까 그 다시스로 배를 타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그죠? 요나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요. 결국 그들이 심지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먼저 던져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부터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이에요. 요나는 차라리 나 죽어도 좋으니 나 못 간다고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네가 죽는다고 했으니 너를 죽음의 이기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기. 자, 바다에 빠지는 순간부터 요나가 내가 뭐 잘못했나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우리도 버티잖아요. 뭐 큰 위기가 오기 전까지 버티잖아요.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 살잖아요. 그러나 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거기서 잘못 선택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죽음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죠? 그런 선택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고집 부리다가 바다에 빠뜨려진 것부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예요. 그런데 빠졌을 때는 요나가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서 좀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자기를 삼켜버려. 그때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큰 물고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생각했죠.
처음에 자기가 바다에 던지를 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어쩌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큰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삼켜버렸어. 이게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로 봐는 물고기에 삼켜졌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숨이 멎고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 밥이 되는 것이 일반적 원리잖아요. 바다에 던져진 것도 위기를 만난 것이고 큰 물고기에 삼켜진 것도 최대의 위기를 만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다에 빠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 선포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아주 요나서 2장에서도 그렇게 해요. 주님의 파도가 나를 넘치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해. 이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과 허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안 좋은 일이나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이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위기를 허락하시고 허용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일관되게 코로나 이후에 말씀했었던 게 뭐죠?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까지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장장 600일 가깝게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풀어지는 것,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바르게 요나처럼 찾아야 돼. 요나는 뭐 했죠?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풍랑이 일인데도 그 바다 속에서, 그 뱃속에서 뱀이 창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어요. 나 죽이려면 죽여라,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급히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땐 정신이 없어 기도할 틈도 없었겠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기도하는 얘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위기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위기 속으로 밀어넣으신다. 여러분 바다에 바틀어진 것이 1차 위기라면 큰 물고기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느끼는 것은 2차 위기, 2차 위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그를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 위기가 은혜가 된다는 것을 저 말씀 속에서 이야기돼요. 어떻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 전국 600일 동안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 고비를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죠? 죽음의 고개를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 접종도 오늘 나온 사람들 다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네, 그죠? 청년들도 하나님 은혜로 나는 빨리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어. 나는 나이가 아직 좀 젊지만 다른 사람들이 순번을 기다려서 그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 총사자라고 먼저 또 코로나 백신도 맞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위기였습니다. 더 심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2140명이나 되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오늘 현재도 어제 자정에 1817명이나 발생했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런 예언은 좋은 예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는 최고치가 경신될 거예요. 2,000명, 3,000명 넘어가는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코로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여러분들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이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기 속으로 밀었는데 그에게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살려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죽었구나 한 그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는
요나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그죠?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네? 내가 지금 숨이 멎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깜깜할까요? 얼마나 냄새날까요? 여러분, 생선집에서 만져본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생선이 얼마나 비린내가 많이 나요. 그게는 아마 큰 물고기니까 이미 그 물고기 속에 들어온 작은 물고기 내장, 어떤 지체들이 썩어가는 현장이기도 할 거죠. 삭아서 없어지는 현장일 거죠. 소화가 되어서, 그죠. 그게 요나도 같이 소화돼서 없어져야 될 현장인데 자기는 살아있어요. 이 말은 뭐죠? 위기는 또 다른 은혜이고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요나가 3일 동안 살아있는 것은 위기면서도 은혜의 시간이다. 코로나 600일은 우리에게는 위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 600일의 기간이었어요. 우리 처음에 코로나 발병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뭔가 버리고 새로워졌습니까? 코로나 전국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졌습니까? 코로나가 이 전국 이후에 여러분 신앙은 더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뒤로 물러간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에서 열매 맺어서 살아라고 그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그때보다 첫 출발보다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큰 물고기가 저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었어요. 바로 이 코로나 전국이 큰 물고기구나. 대한민국을, 전 지구촌을 큰 물고기 속에 잡아넣으셨어요. 잡아넣는데 3일 기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은혜가 임하듯이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실 목적 같으면 노아의 심판 때처럼 다 썰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다시 새 출발시키면 되잖아요. 모세 시대 때도 수없이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다 썰어버리고 새 출발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있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가 위기의 물고기였는데 3일을 지나다 보니까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위기 속에서도 살려둔 축복의 시간이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가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씀 나오는데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는 김 목사의 추정입니다.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나 안 죽나? 나 이제 죽었구나. 어쩌면 첫 순간에 좌절했을 거고. 하루가 지나도 자기가 안 죽어. 이틀이 지나도 안 죽어. 아마 이틀에서 사흘 지나갈 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죠? 우리에게도 위기를 몰아넣어. 어떤 어려운 일을 넣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위기 순간에도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를 적어나가고 그 위기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면. 자, 여러분 물론 이런 위기가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선 사람이죠. 문제는 뭐죠? 위기를 만났는데 문제를 발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죠. 그렇죠? 오늘 위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신 이유는 뭐죠? 그 냄새 나는 곳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뭐죠? 그 죽음의 위기 속으로 요나를 몰아내신 이유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로 풀어집니다. 아멘. 모든 것은 기도로 풀어집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또 허락하고 또 허락하고 또 허락해서 우리를 코너로 몰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버티면은 그 사람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까지 기도가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나도 처음에는 좌절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나 이제 죽었구나 좌절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내가 괜히 고집 부렸구나. 아,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닌가 라고 순간 후회하는 마음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지났는데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노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이장의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도 이 코로나 전국에서 뭐 하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현장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때마다 일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셔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 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 가정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니, 내가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으니 내 앞에 나와서 기도. 아멘. 비로소 요나는 기도하더라.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위기로 몰아넣는 이유는, 그 풍랑치는 바다에 던지신 이유는, 나는 죽었구나 느낄 정도로 그 큰 물고기 소리를 삼키게 한 이유는 기도하라고. 아멘. 이 대한민국도 기도하라고 이 깜깜한 물고기 뱃속 같은 코로나 전국으로 밀어놓고, 물론 오늘 같은 날 처음 강화문에 가서 정부가 잘못했다고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나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좌절될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왜 이 나라는 이런가? 왜 나는 이런가? 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임한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내가, 이렇게 표현까지 써서 죄송합니다,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요나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틀이 지나도 지금 사흘이 다 돼가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응답받았다고 고백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지금 죽음이 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서울의 뱃속, 즉 지옥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나를 살려주셨네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서울의 뱃속, 서울이 뭐죠?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제 그때는 살려달라 했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했겠죠. 그죠? 자세한 설명 없지만 어떤 부르짖음을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다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들었겠어요?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간절히 구하는 간청 기도하라.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새벽마다 듣는 말씀이잖아요. 요즘.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왜 좌절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내가 너희들 믿음을, 너희들 참 믿음을 보고 싶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성가서라서도 그 일을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 코로나 전국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개인이 고민하는 그 문제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와께서 해결해 주시다. 해결자 예수와, 치유자 예수와. 아멘.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라고. 이 요나가 그 풍랑치는 파도에서도 내뱉으십시오 하고 잠잤어요. 그죠? 건방졌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어려운 선지자로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 속에 밀어넣고 죽음이 여기까지 되니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걸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얘기 최종 결론이거든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문을 열어주려고,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려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지금 기도의 힘을 모으라고 위기로 몰아넣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이해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파도가 치고 내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는 고백이 2장 3절이에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사실 누가 던졌죠? 사공들이 던졌어요. 그죠? 여러분 1장에 보면 같이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너를 바다에 던지겠다고 던져버렸어. 그죠? 우리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이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분명히 던지기는 누가 던졌죠? 사람들이 그를 바다로 던졌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이게 우리 날마다 선포하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 만나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죠. 이것도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아멘. 어제 제게 어떤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답장을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진정한 실력군 되라고 1년 더 공부하라고 조금 더 공부하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해. 그냥 준비도 안 된 채로 합격만 하면은 어쩌면은 가짜가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보고 더 공부하라고 나보고 더 실력 있는 실력군 되라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저 순복음대학교에 엄마도 목사가 되고 딸도 목사가 되는데 같은 날 목사 안수를 받은 간증을 대고 네. 두 분 다 목사고시를 치는데 딸도 떨어지고 엄마도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는 공부를 참 잘했던 분이래요. 근데 원래 그 주관식 답장을 쓸 때는
까만색 볼펜으로 써야지 다른 색깔로 쓰면 그 채점관하고 사인이 있는 거라 가지고 전부 다 그건 불합격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 엄마가 오늘 난 반드시 까만 볼펜 이거로 쓸 거야 했는데 그날 자기도 모르게 파란 글씨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답을 다 썼는데 불합격 처리됐어요. 그 어머니 목사님 되기 전에 목사 오실 때 그분이 간증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1년 더 공부하라고 딸도 불합격시키고 자기도 불합격시켜가지고 이제 원래 둘 다 합격시켜가지고 나란히 모녀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누가 하셨다? 파란색 글씨로 쓰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교만할까봐. 내 마음이 높아질까 봐. 더 실력 있는 목사가 되라고 1년 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꼭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살아야지 섭섭함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누군가한테서 내가 핍박받는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2장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요. 일으킨 파도도 주님이 파도를 일으켰고 깊은 물속에 빠지게 한 것도 주님이 하셨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은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빠뜨렸으면 자기를 바닷속에 미루는 그 사공들이 믿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큰 물이 돌렸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일으킨 파도이고 주님이 허락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아,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구나. 즉을 오늘 코로나로 전국하면 이 코로나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과 허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돌이킨다면, 여러분들이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진정한 주님의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서 재림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바르게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난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복받는 내가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지금 장장 600일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보다 더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매를 때리면 그 매를 맞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자식이잖아요. 그 매를 맞고도 어긋난 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더 강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도 읽었다시피 이 큰 물고기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토하에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 물고기에게 코로나에게 명령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코로나야 이 대한민국에서 물러갈지어다 하면 당장 사라지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 명령을 주님으로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예수하시어 이 코로나 물고기가 이 땅에서 사라져서 우리가 이제 새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에 명령하셨듯이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뭐라고 합니까?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쌀 정도로 완전히 죽음의 지경까지 내가 깊은 바다 속에 빠졌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지경에 하나님은 위기로 생각했던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나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산의 뿌리까지 따라서 저 바다 끝까지 내려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서 내가 뭔가 내려가서 올라오고 싶은데 뭔가 나를 가로막는 게 있어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물고기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그 물고기 속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나는 처음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고기에서 하루도 버티고 이틀도 버티고 지금 사흘을 지나고 온 이 시점까지 살아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뭐죠? 나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큰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시작이더라. 아멘. 아멘.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가 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그 위기가 축복이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2장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처음에 고백했듯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죽음이 이기에 처했다. 내가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저 바다 깊숙이 뿌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뭔가 내가 헤엄치고 올라오는데 뭐가 걸려가지고 내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지옥 같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여러분들 중에 지옥의 물고기 뱃속 같은 지옥의 깜깜한 뱃속 같은 데서 기도하는 사람 아직 없잖아요. 그보다는 낫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호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큰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징조가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기도자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져도 기도의 현장에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뺨 한 대 맞았을 때 뺨이라 표현해 죄송하지만 해초리 한 대 맞았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대, 3대, 100대 맞을 때까지 다 맞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할렐루야 하면 서울의 뱃속까지 까지기 전에 저 지옥 같은 깜깜한 곳에 떨어지기 전에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저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비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때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주의 성전에 비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요나의 위대한 뭐죠? 위기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적 순간, 그 최후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태슈바 기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특별히 아마 여러분 여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기도만 했다고 했지만 여기 우리가 추정하기에 요나가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고집 부린 거 죄송해요. 그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는 니느웨 백성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집 부린 게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는데 내가 엉뚱한 방향 일부러 다시스로 간 거 죄송해요. 회개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입니까? 그저께 우리 누가복음에서 세례의 기도, 항상 내 자신을 살피는 기도가 이 태슈바 기간에 필요하고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코로나 정부에서 필요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바리새인처럼 나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는데, 나는 11주도 잘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보았던 한 부자처럼 나는 이렇게 십계명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우리 주님 아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너 이거 고쳐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은 안 고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례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누가복음 17장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례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죠? 저 바리새인 천국 못 들어온다. 저렇게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자기를 낮추지 않는 저 사람은 천국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어떤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우리 태슈바 기간 최종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개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해서 모두 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천국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최종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요나의 기도도 배워야지만 우리가 새벽에 배웠던 저 세례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는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가 이 부자 관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6지에 다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오전에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2장 9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살려주고 내가 죽음에게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다. 자기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아마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자기가 노잣돈이라도 좀 챙겼을 것인데, 뭔가 여행경비로 있을 것인데 갑자기 바다로 던졌으니까 자기 지갑도 못 챙겼을 것이고 자기 보따리도 못 챙겼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의 목소리 제사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시면 누구에게 속겠다? 여호와께 속겠다. 자기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감사의 목소리 제사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의 목소리가 그냥 어떻게 물질이 있는데 이 감사의 목소리만 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지만 이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걸 찾으니까 자기 목소리밖에. 그래서 내가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목소리로, 여러분 목으로, 여러분 소리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회의해 감사의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행복 감사일을 적고 또 적고 또 적는 사람들, 여러분 행복 감사일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록할 때 그건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리지 않아도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순간을 누가 받으시겠어요?
네가 하쳤고 있는 그 감사 노트를 제사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누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치유받고 나서 9명 도망갔어요. 1명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나는 그 9도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 적는 거 말고 날마다 매일마다 적고 있는 그 감사의 노트를 하나님이 제사로 받. 아멘. 날마다 그 감사의 제사만은 놓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요. 그게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거 아니네요.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9절에 감사의 제사를 받고 10절에 그를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비밀을 발견해야지. 내가 물고기 뱃속을 3일을 뭐라고 생각하자? 코로나 전국에서 600일로 생각하자. 그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에게도 이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아멘. 첫 번째 어떤 기도하자? 기도하자.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기도하자. 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자.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아멘. 아멘. 그리고 2장 4절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너 싫다고 밀어내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바라며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 이 결단을 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야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기도한 거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섭섭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내가 원한 일을 알만해라 다른 위기 문제를 하나님이 서로 나에게 허락하셔도 나는 끝까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뭐였죠? 저 말씀이었어요. 요나서 2장 4절. 여러분 저 말씀 묵상하십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주의 성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2장 4절에 저 말씀을 하나님은 저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감사제서도 기쁘시게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쫓아내도 너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고? 알았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제 너 니느웨에 가서 네 사명을 감당해봐. 물론 이후에 요나가 그렇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끊어서 봅시다. 주님,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록 주님이 나를 쫓아낼지라도, 서록 주님이 나를 밀어낼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에 감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되겠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자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면 나를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나는 저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 오늘 저 결단이 우리 결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물고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은 감사 기도구나.
하나님이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구나. 거짓되고 허탄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고 다짐해야 되겠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 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청에 와 있지만, 가정적으로 힘든 처지에 와 있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위기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정렬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가정에도 우리들 교회도 이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 번 더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어떤 바람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좀 그렇게 이 결심과는 다르게 좀 잘못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보여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교훈을 삼고 우리는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점은 취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충성되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